데 드디어 13장에 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름이 있는 장이죠.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쭉 왔는데, 이 13장에 와서 갑자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확 바뀌죠. 이 읽어보면 이렇게 시와 같은 시인지 혹은 또 무슨 아름다운 노래 같기도 하고, 노래죠, 그렇죠? 사랑은 어떠하다 하는 것을 한편의 시로 혹은 노래로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석과도 같은 장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액자로 걸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죠? 이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아마 가장 그 파퓰러한 액자 말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도 사랑에 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컨텍스트를 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장이 왜 여기에 지금 있는가?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은사,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 문제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장에는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류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은사에 대한, 영적 은사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12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14장은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은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어떤 덕을 세우고 이제 어떻게 잘 운용해야 된다 하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14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지금 이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물론 그 사랑 자체로도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즉 이 은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고 또 구하고 또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작용시키고 또 작동하게 하는 어떤 그 동기, 그렇죠? 적절한 동기 그리고 에너지,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2장 31절을 그 12장 그 전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 많은 은사들을 계속 사모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nd now 하면서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the excellent way를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랑이 제일 최고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니까 이런 은사 소용없어, 그냥 내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돼, 난 사랑만 충만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뭐 비전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이 형제는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고. 틀린 말이에요.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죠. 그리고 그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주신 도구예요. 그런가 하면 열매는 뭐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뭐 은사가 있든 없든 뭐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맺어야 하는,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덕성, 인성, 성품 이런 모든 거 이걸 다 포함하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거 설명했지만 이런 9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동사가요 단수 동사예요. 그 말은 뭐죠? 이 9가지가 마치 이렇게 감자 덩쿨 하나를 캐면 주르르 달려오듯이 이 9가지가 다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 사랑 따로, 희락 따로, 뭐 절제 따로, 온유 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가 다 한꺼번에 그 가장 또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정말 안에서 솔직히 온유를 사랑 빼놓고 온유할 수 없어요. 절제, 사랑 빼놓고 절제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음 마찬가지, 화평, 충성, 온유 뭐 다 모든 것이 이 사랑과 서로 간에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것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맺혀야 하는 우리의 평생을 놓고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와 같은 그러한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은사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은사는 그렇다고 열매가 있고 나는 은사는 필요 없어.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열매는 모두 다 맺혀야 되지만 또 은사는 은사대로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샌디에고를 가는데 굳이 차를 주겠다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걸어가겠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는 도구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이 열매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퀘스천이에요. 여전히. 저분이 정말 은사가 특별한데 근데 뭔가 정말 이렇게 좀 성품이나 소위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열매가 좀 뒷받침이 되면 너무나 강력한 은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워서 물론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판단 정제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꼭 이 은사와 열매가 이렇게 같은 레벨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은사를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온유 혹은 절제 이런 모든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은사를 받고 그것을 그냥 쓴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은사잖아요. spiritual gift인데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시기 질투를 유발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은사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게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부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 너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을 따라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 은사를 써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 절은 사랑의 탁월성, prominence, 사랑이 최고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제 안에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꽹과리 같다. 그냥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네? 계속 참 힘든 장이죠, 사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시와 비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구제의 그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돕고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달란트를 바쳐서 구제하고 또 심지어는 막 정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 형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딸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절대로 율법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그 가장 그 기초,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을 통해서다. 아멘.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을 배신한 우리를 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야기고 또 그러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정말 사랑이라고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랑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define 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무슨 사상, 개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야. 사랑은 저렇게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참고 또 견디는 거.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 또 보니까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홀리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 이런 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장 4절 7절을 읽다 보면 이거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랑은 어떤 것이다는 걸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은 뭐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몸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행위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정의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한다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사고, 이것과 우리의 삶 별도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아니요.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 그냥 뭐 남녀간에 뭐 그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필요 없어요. 행위로 하는 것이. 특별히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떤 성경의 단어를 연구할 때요, 이 딕셔너리 사전이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제 용어를 하나님께서 이 언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언어에 대해서 가장 맞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그거를 이제 연구해야 그 단어의 이제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에 쓰여졌나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 사랑이 어떤 뜻이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의 아들 얻은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또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그죠?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예. 아브라함이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 그 어떤 그 느낀 감정, 뭐 행위, 이 모든 거, 그게 아브라함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이 이제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로 드려라. 이 구절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섭지요, 여러분? 소름끼쳐.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자기가 아끼고, 뭐 인간의 어떤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독자 이삭. 근데 그러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바로 이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이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바로 당신을 배신한 그 많은 사람들, 인간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그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 사랑, 그 감정, 그 어떤 것, 그거 플러스 그러한 그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과 같은 것을, 존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써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 한다면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는 어떤 것을 내어놓는 희생.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좋아요? 참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이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으세요? 네. 해야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장 고귀한 이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뭐 드라마나 뭐 TV를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로맨스의 영화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사랑 이야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저게 사랑인가 싶다가도 좀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냥 어떤 그 순간의 감정, 느낌,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의 어떤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어떤 그냥 생각, 스쳐가는 감정,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죠. 잠언이나 시편 다 읽어보세요. 전도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켜야 돼. 왜?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감정이 이럴 때 이게 진리인가? 저럴 때 내가 이런가?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지키셔야 돼요. 아멘.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흔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에 의해서 마음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들이 한다는 사랑이 알고 보면 욕망이에요. lust, 영어로는. 그냥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한 거. 자기가 좋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배신.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알고 보면 배신이에요. 간음이에요. 죄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이 사실은요,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개인의 욕망, 뭐 배신, 간음, 이런 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있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나 겨우 어떻게 조금 보일까? 그 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한번 보세요.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그것은 욕망이에요. 그거는 배신이고 간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냥 엄청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거짓 사랑을 쫓아서, 그죠? 그것의 끝은 결국은요, 정말 허망해지는, 공허만 주는 이 거짓이에요. 쫓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요. 참 그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 그나마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쵸? 조금. 근데 그 중에도 또 많은 부분은 부모의 욕심이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자녀 사랑인 줄 알고 하는데 알고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가 기도해 보면 알고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욕심이에요. 욕심. 정말 자녀조차도. 그런데 이제 배우자는 물론 뭐 이건 엄청난 사랑하기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요, 정말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사랑이 되는 자녀라는, 그렇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기 힘드실 때 여러분, 자녀로부터 사랑을 배우세요. 자녀에게 하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면 사랑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이 교회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배우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여기 우리 지체들, 우리의 또 영적 자녀이기도 한, 그죠? 이 이웃,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구조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이 교회 구조에서는 이 남편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이 준 우리의 양들, 우리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혹은 이 형제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참 이 신기한 구조를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영적 가정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과학 사역을 원래 풀타임으로 하려고 제가 이제 하던 그 이제 것을 이제 사실은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조과학 티칭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야기도 잘 되고 해서 사표도 잘 내고 뭐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뭐가 길이 막혔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건 뭐야 도대체요? 나는 내 딴에 그래도 정말 내가 20년간 해오던 이 과학일을 하던 거를 내가 이제 내려놓고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길이 막히지? 막 이러면서 3개월간 이제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또 막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 도망 다니고 막 이게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목회라는 길을 하게 됐죠. 제가 뭐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잘해서 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한 10년을 지나서 제가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장이 정말 저에게는 뼈를 깎는 이 사랑을 연습하는, 사랑을 배우는 그 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들 하세요. 왜? 이게 진리니까요. 막 이렇게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이 막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지니까 너무 그 반응이요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러면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으쓱해져요. 마치 제가 뭘 잘해서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역시 잘 가르치는구나. 혹은 내가 역시 이걸 잘 뭐 했구나. 이렇게 제가 교만해져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목회를 하지 않고 창조과학회 사역을 계속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괴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막 유튜브로 오르내리면서, 그러나 사랑은 배우지 못한 아주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 속에 다
열어 보여드려야 되죠. 그죠? 제가 어떤 정말 얼마나 정말 불쌍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매일같이 우리는 또 매일같이 만나니까 그냥 붙들고 울며 불며 붙들고 씨름하며 제 모든 연약한 게 다 드러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창조학 세미나는요, 한번 그냥 촥 하고 멋있게 끝내고 바이 하면은 돼요. 쿨하게 끝나요.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모습을 다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울며 울며 회개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배우게 된 그 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사랑이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물론 이 사랑의 4절에서 7절까지 사랑, 여기에서 우리가 온유한 게 무엇인지, 또 투기하지 않는 게 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설명하려면요 몇 달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형제 간에, 또 오늘 스몰 그룹 할 때 밥상 안에서, 또 정말 가정 부부 간에서, 부모 자녀 간에서 한번 여기에 이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뭐 배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행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성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은 온유하리라. 온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판단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하시고, 자녀 관계에서 하시고, 친구 관계에서 하시고, 가족 관계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사랑이 떨어지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그 헬라어 그릭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꽃, 이런 꽃들이 시들면서 잎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꽃잎들이 떨어지는 거,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이 단어예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이렇게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즉 뭐예요? 시들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영원한 사랑하고 지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거, 뭐 은사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도 사랑은 never fails,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영원히 가요. 그런데 비해서 예언은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고, 또 방언도 정말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좋아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삶에서 적용,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은 temporary,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우리가 계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여기서 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다 partial. 그리고 부분적이다. temporary다. 그래서 10절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부분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은 다 패하리라. 다 떨어질 것이다. 패한다. 끝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거.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냥 다 부분적인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 하던 거 이거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또 12절에 보면 거울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은사든지 뭐 계시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이 이제 저희는 거울로 보면 클리어하게 잘 보이는데 근데 이때 이 거울은요. 그 당시는 이렇게 유리로 된 거울이 없어서 철 같은 거, 뭐 굴이라든지 뭐 쇠를 납작하게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에 반사되는 거를 본 거예요. 그걸 거울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희미했겠죠, 그렇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를 보기는 하는데 이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들, 계시들, 뭐 예언들, 물론 귀하고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것에 비하면 부분적인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것도 좋아하는 우리 형제도 있죠, 교회. 찬양만 하면 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것 같이 클리어하게 뭐 여기에 무슨 뭐 불완전한 게 있겠어요? 그냥 바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 몸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완벽하게 아시는 그 수준같이 우리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이런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그 은사를 움직이고 또 그 기초가 되는 동력을 주고 하는 이 사랑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가고 또 그때가 와도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글쎄요. 다시 오셔서도 이렇게 우리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티칭도 있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젠지 우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는 정말 컨서메이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 불완전한 것들은 다 패하여지고 오직 남는 거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냐? 이게 뭐 다른 거를 넘어서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이 믿음 아니면 아니잖아, 안 되죠, 아무것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그 믿음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살아내는 건데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다 눈앞에 그냥 다 현실로 드러나는데 뭐 거기에 믿음이란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은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소망.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그 어떤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오면 그 소망이 이제는 실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란 걸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중요해 크리티컬한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때가 와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처음에 오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다. 즉 영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영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그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은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랑만큼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요. 우리 인생은 오직 사랑하는 것, 사랑한 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에, 이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